로마서 1장 17절이 마틴 루터를 개종시킨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오늘 본문의 3장 25절도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과 또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찬송가를 지은 윌리엄 쿠퍼를 개종시킨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3장 25절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5절에 피라는 단어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거부감을 표현하곤 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propiti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전제로 하고 그 진노를 피를 흘려서 그 화를 풀어드린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막 나시면 그 앞에 피를 뿌려서 진정시킨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원시 시대나 어울리는 이야기이지 현대 고상한 기독교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주제 9절 1장 18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내려온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변덕스럽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부터 계시록 마지막에 최후 심판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일관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피를 보고서야 화를 누그러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사함의 길을 구약에서부터 미리미리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속죄 제사의 그 모든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자신의 죄를 짐승의 피로 속하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그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동일한 헬라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속죄소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atonement cover라고 한 곳도 있고 혹은 mercy seat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mercy seat는 우리 성경에는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다니면서도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이동식 예배의 처소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막인데 쉬운 말로 텐트라고 할 수 있겠죠. 거대한 텐트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3분의 1은 지성소고 면적으로 봐서 3분의 2 정도가 성소였습니다. 성소에는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었고 휘장이 쳐져 있는 그 뒤에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또 들여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는 혹은 증거궤라는 나무 궤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궤짝 속에 10계명의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나무로 된 언약궤 뚜껑, 그 커버를 금으로 덮었는데 그 금판이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금판으로 해놓은 그 금판 위에 염소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다, 죄를 속하여 주시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속죄소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속죄소라는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화목 제물로 번역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속죄 제사를 드리실 때에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리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는 속죄소가 또한 되었던 것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화목 제물과 속죄소 두 가지로 번역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는 속죄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구약의 지성소 속에 있었던 속죄소와 주님의 십자가는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속죄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속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오는데 그 대속죄일의 규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평소에 그 제사 드릴 때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을 벗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옷을 금색 실과 청색 실과 자색 실과 홍색 실로 그렇게 알록달록하게 화려하게 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마노 보석의 금태를 둘러서 보석의 금태를 둘러서 견장으로 양쪽에 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앞에 가슴에 흉패를 달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을 세 개씩 네 줄로 달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쓰는 관의 전면에 그 금패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금과 온갖 보석으로 또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의 실로 짠 그러한 화려하고 또 영광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그 금관도 벗고 그 보석판도 내려놓고 또 화려한 옷도 벗고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고이와 세마포 띠와 세마포 관까지 썼습니다. 속죄의 예식을 위해서 영광의 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의 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왕들이 입었던 화려한 홍포 대신에 멸시의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홀 대신에 가시 조롱의 갈대를 손에 드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혼자서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데려 들어갈 수 없었고 심지어 성소 안에도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고 오직 홀로 들어가서 딸랑딸랑 거리는 그 세마포 고이 밑에 달려 있었던 그 종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들어가서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것을 대제사장을 끌어냈다는 것이죠.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번뇌하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온갖 곤욕을 당하실 때에 수제자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무거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주님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아프고도 쓰린 눈물을 홀로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남모르는 아픈 가슴 안고 몰래 눈물을 짓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이 몰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모든 고난을 홀로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은 당하는 자와 함께 해주시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누구에게 얻을 것인가? 우리는 고난 당하시고 시험 당하는 자들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5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은 송아지 한 마리와 염소 두 마리를 취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는 그 피를 흘려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속했습니다.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이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는 그처럼 속죄의 피를 뿌리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한 염소에게는 안수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멀리 광야로 끌고 가서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진중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시고 그동안 수없이 희생되었던 그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들을 예표하는 그 실체로 오셔서 대표하는 실체로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최종적인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 제물은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받고 피 흘리며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부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뿐만 아니라 죄진 사람들을 다 의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9장 13절 말씀합니다.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인애와 공평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는 보기에도 끔찍하고 험하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죽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자랑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율법을 폐하느냐? 실제로 그러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의 복음은 죄와 벌을 규정한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율법에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문맥 속에서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도덕법과 제사법과 사회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지키면 안 되는 것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율법이지만 결코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다 율법인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율법인데 오늘날도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새우를 먹지 말아라, 이것도 다 율법인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제2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법입니다. 또 사회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정 사회 속에서 사회 서로 피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라, 이러한 것들이 사회법입니다. 그것들도 우리는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5배로 갚아라,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도덕법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중심한 도덕법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율법을 도리어 세운다고 할 때 그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째서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화목 제물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죄인이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처럼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도덕법을 십계명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마음 중심에서 중심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규범으로 받아서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가 본질적으로 달라야 된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더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면적인 의였습니다. 행위만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의가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그 내면적인 의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내면적인 의는 바리새인의 외면적인 의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율법 준수는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와 전혀 다릅니다. 외형적인 억지로 지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면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행실에 벗어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율법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크리스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자에게 가정의 축복과 직장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형통케 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